에레미야서 12장 5절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어찌해서 악한 자들이 저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며 저렇게 안락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갖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질책 비슷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그 살아가는 모습이 걸어가는 사람들과 경주하는 그 모습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덜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가 보행자와 함께 그렇게 달려도 피곤하면 네 감정이 좋지 못하다거나 네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찌 말하고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근데 경주하다는 말이 이게 뭐 분내다, 성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네 감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면은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는 거.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네가 분이라도 내겠느냐? 그때 가서는 네가 성질이라도 부리겠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이것을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평안한 땅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끔 해놨더라고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네가 평안한 땅에서나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나 그렇게 무사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평안한 땅에서나 그렇게 네 마음이 편안하고 네가 평안한 땅에서나 그렇게 네 감정이 좋은 것이라면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 요단 강물이 이제 그 우기 때 보면은 막 그 헬몬산 쪽에서부터 그 굽이쳐서 막 힘차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센 그 요단 강물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요단 강물이 그 창이라는 것과 같은 그런 더 힘든 상황에서는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평안한 땅에서나 그렇게 네 마음이 편하고 평안한 땅에서나 그렇게 네 마음이 네 감정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은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 온다면은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우리 하나님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너를 속인다는 것은 이제 에레미야를 갖다가 거역하고 에레미야를 갖다가 대적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될 거라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설령 그 고향 사람들이, 네 형제들이, 네 애비의 집 사람들이 너한테 좋은 이야기, 귀에 들기 좋은 이야기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뭐 고향 사람들 말 한마디, 네 집안 사람들 얘기 한마디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심지어는 나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을 갖다가 버렸다는 겁니다. 나도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 고향 사람들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나도 내 집을 버리며 내 집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내 산업, 내 소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가 이 단어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에 사랑하는 거.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애굽 종로로 타는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배불리 먹고 듬 따시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또 자기들을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대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갖다가 일삼고 온갖 사기를 갖다가 일삼으면서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의 손에 붙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나조차도 포기한 자들이야. 내가 이토록 이 백성들을 갖다 이토록 사랑했는데 나조차도 버린 사람, 버리며 내어 던지며 그 대적의 손에 붙였나니, 마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간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언이죠.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대적의 손에 붙였나니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그 살림 속, 그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자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으르렁거렸다는 겁니다. 참 이거 얄미운 겁니다. 이거 정말로 얄미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개를 갖다가 키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개 한 마리가 생각이 나는데, 이 개가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심정을 딱 느끼게끔 하더라고요. 나만 가면은 막 으르렁거려, 막 이빨을 막 드러내놓고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옆에 오면 확 물어버린다는 식으로.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가면은 다 꼬리치고 막 이러는데, 나만 딱 옆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막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강야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내가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이 주인도 몰라보고 나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그래갖고 얼마 있다가 개장사한테 팔았잖아요. 그거 내가 뭐 팔으라고 해갖고 팔았잖아요. 저 재수 없다면서 내가 어떻게 나만 보면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막 드러내고 막 금방 물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참 배은망덕하더라고. 참 그리고 밉더라고. 너무나 밉더라고. 막 아니 내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밉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딱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에?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출애굽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놈들 다 꺼내줘가지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배 터지게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이렇게 살게 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면서 그렇게 이뻐해 주는데 뒤돌아서서 그 강아지처럼 갔다가 이 사자처럼 갔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소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문이 있는 매, 즉 그 모양만 매라는 거 그 모양만 마치 그 매의 그 가죽을 갖다가 뒤집어 쓴 것처럼 진짜 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매들은 어떻습니까? 잘 훈련이 돼갖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사냥도 탁 해오고 그러잖아요. 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우리 하나님의 그 주인된 우리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들어먹지를 않는, 결코 양육되지 않는, 양육을 받지 않는, 훈련되지 아니하는 그냥 껍질만 매라는 형식, 그 가죽을 뒤집어 쓴 매처럼 무늬만 매라는 겁니다. 무늬만 매, 진짜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일본 그 무슨 프로를 보니까 사자 가죽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사자 우리에 들어갑니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사자의 반응을 찍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서 딱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쪽에서 그 사자가 경계를 저기 뭔가 이러면서 저게 뭐지? 이러면서 경계를 해요. 근데 금세 알아먹고 와갖고 막 핥히려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금세 알아보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자가 막 위협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렇게 그 동족들은 금세 이렇게 알아보고 서로 친해지고 하는데 거기에 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서로 찍어가지고 이러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매 한 마리가 마치 가짜매, 그러니까 가짜매가 이렇게 매 무리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매들이 몰려와서 그걸 갖다가 쪼아대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무늬만 있는 매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 매와 같다는 거예요.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가짜 매를 갖다가 에워싸듯이.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움직이는 뭐 천사들의 어떤 무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 10절에 다음 절에서 나오는 많은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자들을 보고 이제 바벨론 장수들, 바벨론이 이제 여러 민족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군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수들이 이제 각 민족, 각 부대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이 바벨론 군대요, 군병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다스림,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여기서 많은 목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 그 장수들,
내 포도원을 갖다가 회파하며, 이것은 포도원은 이제 가나안 땅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내 분기, 뭐 내 포도원, 내 분기 똑같아요. 내 낙토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심판이 이미 시행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그런 원료형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하면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막 휩쓸고 온 국토를 갖다가 황폐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 그 황무지 땅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한다는 겁니다. 온 땅이 황무하면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개의하다는 것은 뭐 두다, 설립하다, 재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국토를 갖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세울 자가 없다는 것이요. 재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농작물들을 갖다가 경작을 해가지고 그 국토를 갖다가 살려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전쟁 가운데서 다 죽어버리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회면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기서 회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일컫고 있죠. 근데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기 자산이라는 재밌는 단어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자산에다가 그 우상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을 갖다가 복 달라고 그렇게 빌었었는데, 그런 우상 숭배지까지도 지금 그 바벨론 군대가 몰아닥쳐가지고 다 회파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나안 땅 전역을 갖다가 그렇게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거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평안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월경에 밀을 갖다가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5월달 정도로 밀 수확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밖에는 못 거둔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뭐 기근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어떤 수확을 안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또 비유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생각에 좋은 대로 이방 땅에 그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고 또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했지만은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 보잘것이 없는 그런 것도, 그런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가시덤불을 갖다가 거둔다는 거예요. 밀을 심어도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했더니 오히려 가시를 심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을 갖다 찌르는 가시한테 찔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실컷 우상 숭배하고 실컷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돌아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만 돌아온 거예요.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고 아니면은 다 죽고 이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치는, 파괴하는, 파멸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기서 모든 악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해치는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갖다가 총칭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웃들, 바벨론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이방 세력들을 갖다가 그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2절하고도 12장 2절하고도 이렇게 유비가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이 악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그 땅에 깊이 뿌리가 박혀가지고 장성에서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또 안락하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 땅에서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갖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왜 하나님 악한 자들, 이 자들이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을 지금 7절에서부터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와서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의중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 악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뭡니까? 그 자들을 갖다가 내버려 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내버려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을. 그죠? 그 악한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뜻이 있어서 그들을 갖다가 잠깐 내버려 두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계속 가서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니? 그 악한 자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심판을 갖다 유보하고 계신 그 모습을 갖다가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악한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서도 자신이 택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뽑아내리라. 다시 뽑아서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 남은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남은 자들을 갖다 뽑아내셔서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다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BC 539년 메데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모습 보고도 이게 유비가 됩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악한 이웃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악한 이웃들,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웃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그 땅에서 그냥 뽑아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그들 중에서도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내 백성의 도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고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내가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 것들보다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세상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백성의 도가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악한 이웃일지라도 바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1차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재판장 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 바로 이것이 맹세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한 이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가르쳐서 이렇게 숭배하게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그 바알 앞에서 그 바알을 갖다가 자기 신으로서 그렇게 섬기게 하고 바알을 위해서, 바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게 했던 것을 갖다 볼 수 있는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갖다가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나는 그 백성으로서, 난 그 자녀로서 이같이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악한 이웃일지라도 돌아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로 섬긴다면 내 백성으로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그 백성들, 그래 끝까지 거절을 하고 끝까지 거절을 하는 이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뿌리를 갖다가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갖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뽑아 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의 그날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끝까지 자기 지성만을 갖다가 이렇게 더 의지하고 이런 자들 있잖아요.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끝까지 이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장차 심판의 날에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